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냐.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받고 싶은 복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교회 그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수종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한 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심히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한 이 종의 혀에 오순절에 그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하는 그 남다른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예, 이 날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라 할지라도 구원 얻기 원하십니다. 아무리 제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바로 알기 원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이유 딱 하나도 네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나타나셨고 그리고 너는 꼭 구원을 이루라고 그 말씀하려고 부활하신 후에도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는 것. 교회는 이 구원을 말하는 곳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믿는 것은 천국과 관계없기도 하지만 구원과 무관해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은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일반 기독교에서 말하는 크리스찬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느냐? 온 천하에 예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믿음으로 드리다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서 나의 이름이 아주 창대지는 복을 받아 이 사월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내용입니다. 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말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일까? 또 예수님이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는데 어떻게 그 말에는 아무 관심이 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는 것인가? 이 성경의 본문 배경을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책에 다 기록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기적과 이사를 그 부활 후에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한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다시 어디론가 가버리십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자들은 어디 집이나 다른 곳에 돌아가지 않고 바닷가에 모여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날 밤에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할 때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가장 시급하게 일어나는 문제가 빵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단 한 끼도 굶어본 적이 없는데 굶은 사람들이 우리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5천 명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다 배부르게 먹는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니 지금 당장 먹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 야, 우리 예수님 계실 때는 얼굴도 모르는 그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가지고 양고기와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신비로운 음료를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한 끼 해결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그뿐 아니고 그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일로 그의 딸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그 회당장이 자기 집 재산을 다 팔다시피 해가지고 동네 잔치를 했는데 그때 나는 평생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다. 그거 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그 예수님이 안 계신 후부터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빵 한 쪽을 주지 않는다. 지금. 주님과 같이 걸어갈 때는 옆에 사람이 빵도 찔러주고 이거 고기라고 좀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허다하게 많더만 예수님 안 계시니까 도대체 빵 한 쪽 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고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물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 내가 다시 바다에 가서 물고기라도 잡아야 하는 건지. 그리고 나는 3년 전에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갈릴리를 떠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집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냐 이게. 다시 돌아가서 나 그물질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우리 가족이 나보고 뭐라고 할까? 사람을 낚는 자 된다고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좋아하면서 고향과 가족을 떠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쑥 나타나가지고 나 고기 잡으러 다시 왔다 이러면 동네 사람들은 나보고 뭐라고 할까? 그리고 여기 바닷가에 앉아서 저 모퉁이만 돌면 우리 집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 바닷가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나의 이 모습.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나를 보고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 사랑하는 동생들 이 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 모두가 다 나를 보고 예수님 따른다고 나섰는데 이제 그 예수님 안 계시니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요한 매우 젊은 나이에 고기잡이 그만두고 나를 따라 나섰는데 결국 나 때문에 이제는 배고픈 사람이 되어진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세베대의 두 아들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둘째가라면 소를 정도로 베테랑들인데 이들도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고 나서니까 자기들 배약금을 다 버리고 따라온 자들이다. 그런데 지금 이들 아침 한 끼도 못 먹어. 도대체 얘네들을 이 사랑하는 동생들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모두가 난 사람 보고 따라왔는데 그런데 지금 할 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초라한 사람들로 다 되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 한 분 안 계시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는 거 아니냐. 내가 이런 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밤에 이렇게 타오르는 장작불 불빛에 이 동생들 얼굴을 바라보니까 무슨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냐면 베드로 형님 무엇인가 좀 결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눈망울로 말똥말똥 바라보고 있고 도마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 세상에 볼 수 없는 걸 다 보고 근데 나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고, 또 다른 제자 둘은 자기 집 쪽에 있는 저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동생들을 위해서 내가 나서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따르던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너희들 다 각자 갈 길로 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믿음 없으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는 그 말씀이 떠오르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동생들을 위해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 사랑하는 동생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한 끼 먹이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물질밖에 없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들은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들이 나를 따라오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어차피 오늘도 굶어야 될 이 동생들 위해서 내가 이 바닷가로 다시 한번 뛰어들이라.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묶어뒀던 배 풀러가지고 빈 배를 풀어서 타고 바다로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은 도대체 뭘까?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보고 뭘 하셨냐면, 깨달지 못하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게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렇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물고기 잡으러 간 그거를 책망하지 않으신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그 베드로 보시고 믿음 없다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동생들을 위해서 빵을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라고 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물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물 던질 때마다 고기들을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다 옮깁니다. 그물만 떨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훅 불어가지고 그 고기들 다 다른 데, 분명 이 자리인데, 과거에 우리 경험해 봤을 때 분명 이 자리인데 믿고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없게 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세상에는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을 취할 자가 있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빈 그물을 계속 보게 하시면서 동생들, 그런데 사랑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게 하시더라고요. 부활후 세 번째 예수님이 그날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나주는 복이 있더라 이겁니다. 고기는 못 잡아도 예수님을 만나는 복. 왜? 그 동생들을 책임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찾아와 주시는 그 은혜의 복. 그래서 그물에 가득 잡은 물고기를 보면서 나는 물고기 잡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복이 그날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날 동생들하고 모두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복이 있어요. 예수님은 빵을 준비하시고 고기를 구워서 다시 한번 오병이어를 생각하며 제자들에게 떼어주는데, 그때 베드로가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복이 나옵니다. 그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나는 사람 낚는 어부였구나, 이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그날 예수님이 아침에 떼어준 생선 한 조각 때문에 눈이 열리는 복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이 사람 낚는 어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모르는 세대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 교회는 정체성이 분명한 곳이에요. 교회는 교회 자체가 사람 낚는 어부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단의 교리를 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경에 나온 그 어떤 인물도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 사람들을 높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인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세상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람이 쓴 책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가 사람 낚는 어부의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베드로가 그날 실수한 것은요,
자신이 물고기 잡는 사람인 줄 아는 거에 그게 실수예요. 자신은 사람 낚는 어부인 걸 잊었다 이겁니다. 갈릴리에는 물고기 잡는 사람이 거의 전부입니다. 모든 사람 직업이 양치는 사람 빼고는 다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가 사람 낚는 어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만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기능, 사람 낚는 어부의 기능이에요. 또 교회는 뭘까? 교회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도 옵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곳이냐면 나는 물고기 잡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 낚는 어부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확인하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물고기 잡을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거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은 하나도 안 버리고 사람을 낚겠다고 하면 언젠가 변질돼서 타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 낚는 어부된 사람이 물고기 잡을 생각만 하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물고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날마다 그 사람 인생 빈대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 두 가지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길이 어떤 길인가. 그날 베드로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보세요. 모두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밤을 새워요. 왜? 그들은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 혹시라도 누가 실력으로 고기 한 마리 누군가 잡았으면요 또 갈등 시작합니다. 난 역시 물고기 잡는 사람이야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예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못 잡게 싹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를 수 있나?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럼 신자는 무엇일까? 신자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죠. 신자는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에요. 신자는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열심히 잡아야 되고 그 머리 찢어지도록 많이 잡는 사람이 신자예요. 왜? 그게 신자가 할 일이기 때문에. 신자도 사람 낚는 어부로 사명을 받았다. 당연히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오늘 그 길 가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부지런히 물고기 잡아야 합니다. 그 물고기로 교회를 세우면 그게 바로 신자가 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이에요. 깨달아지셨습니까? 이처럼 신자는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기양 잡을 거요. 배가 잠길 정도로 잡는 사람 됐어요.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그곳에서 풍랑도 만나요. 배도 막 망가져. 고기를 못 잡는 날도 있어. 그런데도 여전히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물고기 잡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어느 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다고 팽개치고 나 사람 낚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난 계속 빈배랄지라도 물고기 잡는 게 신자의 할 일이에요. 또 신자는 뭘까? 자신이 누구인지 몰라가지고 방황하는 사람 종종 만납니다. 이런 사람은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해요. 마치 예수님 따라다니다, 베드로 따라다니다, 새로운 금을 보면 금을 사러 돌아다니다, 배를 보면 배를 쫓아갔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해줄 말이 없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라도 빈배가 되는 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은 빈배가 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따르려고 해요. 처음에는 그럭저럭 재미를 보는데 조금 지나면 그것이 시들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또 다른 것을 쫓아요. 도대체 이런 사람에게 무슨 말이 될 수 있겠어요? 갈릴리 어부들은요. 어제 한 마리를 못 잡아도 오늘 그대로 어부로 살아갑니다.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신기를 쫓다가 자기 머리가 어느 날 하얗게 서리가 되는 걸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러나 꼭 해줄 말이 있다면 당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물론 안 들어요. 그럼에 대해 주는 것은 그 사람도 구원을 얻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믿음은 그때를 기다리며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다가 이 생각을 해요. 야, 교회는 참 어려운 것만 말한다. 응? 사람이 살면서 돈 되는 것을 쫓아가고 살아야지 어떻게 매일 하던 일만 하고 살 수 있냐. 그리고 교회 나오면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잘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셔야지. 사람들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고기 잡고 있는 걸 모릅니다. 2000년이 지났는데 계속 그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오늘 안 잡히면 내일 다른 거를 해야 돼. 이거요, 믿음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길 결단했어요. 어부이면 어부대로, 군인이면 군인대로, 전문인이면 전문인대로, 사업가면 사업가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왜?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 영혼에 큰 변화를 일으켜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람 보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때에 맞게 때를 이루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무 때나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게 그 사람 때를 이루시고 싶은 분이세요. 사람 낚는 자는 사람을 낚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물고기 잡는 자는 배를 가득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이시고,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 매일의 빵 문제 때문에 변질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정체성이 분명한 자를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수시로 변질되죠. 그러나 믿음 붙들고 사면 자기 부르심의 목적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복 받냐면, 세상 모든 것이 빈배가 되어도 내 그물에는 고기가 있는 복이에요. 무엇보다도 빈배가 되지 않는 인생이고, 인생도 텅 빈 인생이 되지 않는 복이 온다 이겁니다. 베드로는 인생에 2번 찢어지게 고기를 잡은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잖아요. 2번은 옵니다. 그때가 되거든 내 정체성을 바르게 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 잡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서 이 4월에 여러분의 빈배에 반드시 채워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을 굉장히 책망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책망받을 일이 아니라 자기 앞에 7, 8명의 동생들이 먹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장작불만 피우고 서로 바라보고 우울하게 있을 때 가장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자기만의 사명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모르기에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동생들 한 끼를 먹이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모습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붙들어야 될 것은 자신은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도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 낚는 어부면 그 길로, 내가 물고기 잡는 사람이면 그 길로, 그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자기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여러분, 나는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내 그물, 하늘로부터 새로운 그물 허락해 주시고 내 배 하나님께서 고기를 모으셔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날 제자들 찾아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방향도 지시했습니다. 하나님 그 방향을 나에게도 지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물고기를 잡게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에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한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꿈, 계획, 소망, 사업장을 위해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를 위해서 주님 일창 한번 부르짖고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